축복 속에서 이 현장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주, 심판주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진 자가 세계 복음화 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계 복음화인데 한 사람도 우리 능력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근본을 바꿀 수가 절대로 없는 거죠.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안 되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신다. 한두 번 말씀한 거 아니고 성경 66권 속에 그 약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되게 돼 있는데 왜 안 되냐고. 그렇잖아요. 당연히 돼야 될 텐데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안 되는 데는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고 그러면 다 되도록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셨고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면 흐름 따라가면 말씀대로 기도 제목 잡아서 내가 기도하면 다 되게 됐는데 세상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라는 거예요. 육신 중심. 중심이 육신이에요. 육신. 세상 중심이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비난하기를 이 사람들은 인왕생활을 한다 그래요. 인왕생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인왕생활. 늘 사람 관계,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응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속 사람이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유대인은 그렇게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원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원죄가.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제일 심각한 죄가 원죄인데, 근본 죄가 원죄인데 이것을 모르고 늘 자범죄 이런 거, 윤리적인 뭐 도덕 이런 거 가지고 늘 시비 걸고 싸우고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숨은 동기가 돼요. 숨은 동기. 숨겨져 있는 동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죠. 숨은 동기. 그래서 숨은 동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상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상처받은 거. 이것이 이제 영적인 문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다른 쪽으로 어떤 동기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동기가 생기는 거 아니고, 동기라고 해서 다 틀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동기가 있는데 싫어하는 쪽으로, 반대쪽으로 늘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집착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집착. 뭐 상처 있고 또 뭐 집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 되게 돼 있는데 응답을 못 받도록 하는 원인이죠. 숨겨진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교회에 보면은 사실 무리는 많아요. 무리는 성경에도 그랬고 무리는 많지만 제자는 거의 없습니다. 제자는 눈코 뜨고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제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들은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자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를 파송하기 위해서,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도 치유해주고 또 굶주릴 때 먹여주고 그런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아니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은 제자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 자, 그래서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그러면 되는 것을 해야 돼. 되는 거. 안 되는 것을 하면 안 되고 되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돼야 되기 때문에. 되는 일을 해야 돼요. 되는 거. 되는 것 그래도 되는 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사실 원색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원색 복음. 원색 복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색 복음 색깔이 원색으로 나와야 돼요. 원색. 흐리멍텅한 색 이런 것은 섞여져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뭐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해봤잖아요. 그림 그릴 때 빨간 거하고 또 뭐 노란 거하고 섞고 녹색하고 섞고 그러면 색깔이 바뀌잖아요. 원색 복음에 대한 섞인 복음 되면 안 돼요. 섞인 복음. 섞인 거 이거 안 돼요. 또 다른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복음인 것 같은데 보니까 다른 거예요. 또 이상한 복음이 있어요. 이상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 받았다고 하지만 원색 복음은 찾아보기 쉽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되려면은 예를 들어 결론부터 내린다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자, 이거 믿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다 이룬 것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세계까지 다 이룬 것이니까. 이거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을 때 이제 오직의 응답이 오는 것이고,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왜 안 되냐면은, 근본 원인을 몰라서 안 돼요. 근본 원인. 근본 원인이 뭐겠어요? 근본 원인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죠. 왜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범하고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원죄를 말하는 거죠. 원죄. 왜 죄를 범했을까요? 왜 죄를 범했어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근본 원인. 근본 원인, 근본 문제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얽힌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얽힌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본 원인,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얽힌 문제가 뭐겠어요? 얽힌 문제가 이걸 2로 해야 돼. 2. 얽힌 문제가 창세기 6장 4절로 5절 네피림 시대가 됩니다. 네피림. 이제 사단에 장악됐다는 거예요. 네피림.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뭐죠, 이게? 바벨탑 사건.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도전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게 이제 귀신에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완전 등을 진 거예요. 여기도 귀신에게 이제 잡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얽힌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피림, 여기는 도전,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랬는데 흩어지지 말자. 성을 꼭대기 높이 쌓자.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19장 8절에서 20절. 이게 뭐죠? 무속, 점술, 우상이잖아요. 무속, 점술, 우상. 이제 흑암 문화죠. 이게 완전히 흑암 문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으로 뭐예요?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귀신에게 잡혔으니까 우상 숭배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마귀 자녀니까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속이는 대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 예, 우상 문제에 걸리게 되죠. 영적 문제에 걸려서 이제 우상 문제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은 더 나가서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정신 문제가 오잖아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그 통제가 안 되니까 무덤 있는 데다가 딱 묶어놨잖아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더 나가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더니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치유되는 가운데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불치병자들이 치유됐다.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게 되면 육신의 병까지 오는 거죠. 난치병, 불치병, 이름 모를 병 시달릴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 내세 문제 걸리는 거예요. 아,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다 하잖아요. 없다고 부인하잖아요. 부인해도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천국은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옥은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단, 마귀, 귀신들과 함께 불신자들 영원한 처소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100년을 살아도 잠깐이지만 그 영원한 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세 문제가 딱 걸려있네요. 내세 문제. 이게 근본 문제 여기에 걸리면은 이제 얽혀서 이 모든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12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지금 데모하면서 자기들 한 말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죄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나는 너희들이 귀신 섬기기를 원치 않는다. 고린도 교회에 준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제사 지내고 죽게 되면 또 자식들이 또 물려받아서 제사 지내고 저주가 끊어질 수가 없죠. 3, 4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끊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몇 개요? 몇 개? 12개잖아요. 그러죠. 1번. 이것이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근본 문제. 그래서 함정. 어디까지 함정입니까? 함정, 틀, 올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걸작품입니다. 사단의 작품이에요, 이게. 12가지 사단의 전략, 다른 말로 한다면 사단의 작품인 겁니다. 여기에다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여기에 연루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눈이 열려져서 이것이 그냥 훤히 보이고 이런 문제구나. 그러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안 보이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5가지가 추가가 돼요. 5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 사단이 이제 요새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다가 12개에다가 5가지 합치니까 17개가 되잖아요. 그러죠?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아니 베드로 보고 왜 당신이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랬냐? 고넬료가 누굽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아니 왜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냐. 우리 그거 안 하잖아.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도 안 받는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관계 안 맺는데 왜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그래. 이런 식이다. 이런 식. 더 나가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제 교회에다가 이 사단의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새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거기 읽어보면은 모든 이론을 폐해야 되고 모든 이론이 많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리고 또 이제 교만하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 막 높아진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복종이. 그러니까 복종하라 그래요. 복종. 너희들을 복종시켜야 된다. 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막 많은 생각, 이론, 교만해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종이 안 될 만큼 요새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도들 속에다가. 그리고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로 19절까지. 10절로 19절까지가 뭡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이제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제 있었어요. 있는데 저기서 사람들이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야고보 사도의 그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는데 오는 것을 보고 같이 있었는데 같이 안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의식을 하고 저 사람들이 또 우리 오면은 우리를 또 비난하겠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오니까 안 하는 채 하면서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떳떳하게 와도 해야 같이 교제하고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3절입니까? 3절 4절입니까? 이 세상 신.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이해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든다는 세상 신이. 그래 세상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뭐 저마라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보면은 다급한 일, 막 심각한 문제 생기면은 집사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전보로 다닌다.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5절. 세상 임금.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배받고 농락당하면서 살았던 그것이 예수 믿어도 교회에 와서도 이것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져. 이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영향을. 그러니까 이거 17가지가 돼요. 17가지. 이 사단의 전략에 딱 걸려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속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본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얽힌 문제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17가지로 이야기했지만 그 나타나는 형태를 보면은 10,000가지도 더 돼요. 10,000가지도. 문제가 10,000가지를 할지라도 근본 문제는 이거예요. 3개예요. 근본 문제. 그래서 근본 문제에서 다 출발한 거야. 근본 문제. 근본 문제는 하나라도 10,000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10,000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00가지 문제를 일일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타래가 막 얽히고 설키면 우리가 안 풀어지듯이 걸렸기 때문에 절대로 안 풀어집니다. 하나씩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하나님 떠났으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것은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죄 문제는 해결돼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제물이 돼서 죽으셨잖아요. 참 제사장. 사탄은 눈에 보지 않지만 꺾어야 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이에요. 근본 문제. 그래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 때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기름을 머리에 부어줘야 돼요.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거 이름이고 이거 직분이잖아요. 하실 일. 그러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은 전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이 전체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줄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도 뭐 병 들었을 때 근본 그거 딱 치유하면 옆에 막 났던 것도 다 치료돼 버리잖아요. 그러죠. 그처럼 이것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근본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얽힌 문제들, 이건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이잖아요. 나타나는 문제. 근본 치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근본 문제가 이제 해결돼야만, 근본 문제가 치유돼야만 이런 제약 문화, 흑암 문화도 다 치유되고, 여기에 있는 특별히 또 후대가 있잖아요. 후대 문화도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대들도 치유되려면은 이 비밀이 제대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져서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죠? 이 근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두리뭉실하게 알면은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알면.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 그 사건, 한 사건 속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한 사건 속에. 그래서 이것을 타고 계속해서 이제 확장돼 가는 거죠. 점점 사단이 이제 사람들을 장악하고 문화 장악하고 세계 장악하고 전 세계 장악해 버리니까 이것이 이제 이해가 딱 돼야만 되거든요. 이번에 그 선교사님 어젯밤에 그 우크라이나 그 선교사님 만났는데 전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나가지고 거의 다 뭐 그 파괴되고
젊은 사람들 거의 다 주변 나라들로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이제 전쟁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이제 마지막 무너지면 러시아로 이제 다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18세부터 60세까지인가 무조건 건강한 사람은 다 강제 징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보면은 잡아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잡히면은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이제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죽어버리니까 가면. 전쟁 때 가서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그래도 치르려면은 군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강제 징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보고 있다가 경찰들이나 거기 누가 있으면 피해서 도망가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가봤더니 성도들이 한 3분의 2 정도는 다 빠져나가 버리고 3분의 1 정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뭐 가서 교회 건축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형편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아프리카 그 케냐 그 선교사님은 난민들 그 속에 들어가서 사모님하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지금 한 7년인가 8년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5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뭐 건물 짓고 뭐 하고 이제 시스템을 깐 거죠. 그런데 어려웠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국에서 우리 다락방 하는 목사님들이 탐방해서 보고는 이제 거기 지원하겠다고 해가지고 매달 이렇게 지원금을 보내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순조롭게 잘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단을 그냥 쉽게 늘 사단 이야기하니까 그냥 이론으로 생각하는데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다 말이에요. 속이는 자. 속임수의 명수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거짓, 속임수. 이게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 말에도 속아하는데 사단이 얼마나 영악스러운데 금방 여기 속아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죠.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근본 문제 여기 이제 그 답이 다른 거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상황들을 알게 되면은 이거 다른 방법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이라고 하는 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치인이 합니까? 경제인이 합니까? 연예인들이 합니까? 문화인들이 합니까? 최고 지식인들이 합니까? 이것은 세상 책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성경도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 지식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 그 연구도 안 되는 것이고 방향이 안 맞는 거죠. 영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전혀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렇게 이제 답을 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방받게 되잖아요. 이제 영접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자녀가 되면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잖아요.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다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는 거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이거 완전성을 알 때 누구의 증인이에요? 누구 증인? 완전성을 알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 다른 누구의 증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 아니면은 안 되는 것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세계 복음화잖아요. 세계 복음화. 우리는 쓰임 받고 가야 되잖아요. 쓰임 받고 가야 돼요. 이제 한 가지 더. 진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면 이제 되게 됐는데 왜 이래도 안 되죠? 왜 이래도 안 되죠? 이래도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시작이 틀린 거예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막 여기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았고 내가 세상에서 관록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또 내가 성공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 안 되면은 여기 사실 기초 안 돼 있고 기본 안 돼 있고 근본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은 무시해버리고 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라. 안 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안 하고 여기에서 이제 막 이것만 쳐다보고 가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가야만 제일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높은 데까지 이렇게 가야 되지만 거의 다 이거 안 된다는 지금 이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 된 데서 해야 돼요. 아니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된 것처럼 하면서 그거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고 사탄 마귀가 하니까 네 기본도 안 돼 있고 이거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너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시작이 틀리면은 결말도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으로 정리한다면은 결단 내려야 되네. 결단. 쉽게 말해서 뜻을 정한다 그러잖아요.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결단을 딱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는 원색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원색 복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다 섞여 있는데 안 되는 거야. 복음 같은데 섞여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원색, 색깔이 좋다고 원색이 아니고 그리스도 피, 오직 그리스도. 페인트 갖고는 안 돼. 요즘 페인트 색이 피보다 더 빨갛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인본주의를 보여요. 인본주의.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는 답이 나왔으면은 되리라 그랬잖아요. 세계복음화가 되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8이잖아요. 138. 그리스도로 완전 답 나왔죠. 앞으로 세계복음화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증인되고 그야말로 세계복음은 완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 망대, 절대 예정, 절대 이정표. 망대가 딱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정표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답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이뤄 가시기 때문에. 그래, 이유가 없어야 돼. 이유. 동기, 잘못된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동기하면.
또 계산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계산이. 예.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거의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뭐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봐보세요. 그 이유가 우리가 있다는 거, 이유가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 이유가 있는 거. 여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바벨탑 쌓고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탑 쌓자. 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번에 우리가 이제 25년 그래요. 25년. 응? 부목사가 담임이 되려면 25년.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교회사에서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교회법이에요. 왜 25년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1년이나 5년이나 10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지. 다 해보고 이렇게 한 거 해보고. 왜? 교회마다 이런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고 교회마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비단 여기 순천만 하더라도 1년 좀 돼가지고 왜 담임 세운다고 해놓고 왜 담임 안 세워주냐. 그럼 담임이 뭐 오니까 금방 담임이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신학교로 졸업했으면 이해를 해야지. 신학교만 나왔지 배워야 될 것을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검증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얼렁뚱땅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법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신 거잖아요. 이유가 이것을 문제 삼았다는 것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유를. 우리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도 이런 부분을 아셔야만.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뭐 탁월한 인재가 왔다고 해서 금방 뒤집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형성해 오셨고 방향을 맞춰왔고 다 다져놓고 했는데 내가 뭐 기발한 거 있어가지고 탁 뒤집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다 그 기본으로 목회하게 공부할 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왔으면은 안 맞아도 최소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담임이 됐다 할지라도 금방 안 바꾼 겁니다. 왜? 기존에 있는 틀을 그냥 뒤집어 엎으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동안 목회하셨던 그 선배 목사님, 원로 목사님 무시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뻐하시겠어요? 절대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막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면 내 입장에서만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중심과 통하는 것이 기도고 요셉이 뭐 거 가서 뭐 통성 기도하고 그랬겠어요? 나 기도하러 갈 테니까 주인님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고 막 했겠어요. 삶 속에서 입으로 뭐 기도 그런 거 안 했겠지만 그거 다 삶 속에서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정리가 되고 응답이 오니까 내가 아무리 막 기도 많이 했어도 응답 안 오면 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말 안 하고 있어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일어나니까 그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믿음이
복종하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안 하거든 복종을 하는 거예요. 복종을. 왜? 전부 다 신이니까. 전부 다 신이잖아요. 애들한테 이야기해보세요. 말 듣는지. 이미 다 신이 돼 있어요. 아담의 후손. 너가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애들도 다 싫어해요. 잔소리 교육이 최고 교육이고 부모의 잔소리 교육을 들으면 대성하게 돼 있는데 잔소리 교육을 듣는 애들이 있습니까 요즘? 다 실패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그 성경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그 전에 많이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우리가 이어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가 좋은 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혀를 금하여 그래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입술로 거짓말 하면 혀를 놀리면서 보면은 교회가 늘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요.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지도 않는 이야기들이 막 떠들고 그런데 그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 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정 같은데 그 이상한 사람들 그 여자들한테 접근해갖고 막 안 될 것을 해도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고 교회를 살리고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절대로 사단은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사탄의 그 단어 이름이 대적자, 분리자예요. 분리자. 다 나눠버리는 겁니다.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 못되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 것인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그러죠. 이게 기본인 거거든요.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이 초를 치고 막 그런 거예요. 초를 치고 설쳐버리고 앞에서 막 설쳐버리고 회방을 해버려요. 회방을.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며 의인의 강구 하나님하고 뜻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중심이 통해야 돼요.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울이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일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부족해도 목사님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아멘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부족한 줄 아시고 더 역사하시는 것이지. 늘 뒤에 가서 헐뜯고 패 나누고 갈라치기 하고 그러면은 그게 되겠어요. 세상하고 똑같은 것이지.
그 원리스 아니잖아요. 하나 돼야지.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이제 부분이니까 카톡방에다가 내가 뭘 이제 올렸어요. 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올리자마자 내 것을 딱 올려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좀 기다렸다가 올려도 돼.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목사님이 올린 거 지금 보지도 않는데 내 것을 올려버리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할 때 막 설치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앞에서 막 설쳐버리면 이거 방해가 된다, 방해가. 오두방정 뜬다 그럽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들이 막 뭐 하려고 할 때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제사하고 그럴 때 막 애들이 막 앞에나 설치고 막 그러면 막 애들 어른들 뭐라고 하잖아요. 잘 가라고 방해하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도 질서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시대의 전도자들이고 또 중진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팀도 이제 구성하고 또 전도팀도 구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이 다 붙여주셔야 되는 것이지.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제자 구원받을 자 안 붙여주시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세임이란 인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속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인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의 응답과 증거들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또 근본 치유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이제 17가지 사단의 전략들을 잘 알고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고 이 원색 복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장 살리고 또 후대 살리고 미래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는 증거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속에 숨겨진 잘못된 이런 동기, 계산, 이유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근본 문제 또 망가진 문제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서 마땅히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